자, 사실 이것이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1월 둘째 주일 우리가 사무총회를 하면서 금년 표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실 표어가 좀 길어서 그냥 짧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건축하려 했는데 표어는 앞에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하는 이런 내용의 금년도 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에서 또 오늘 표어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2023년 새해가 되어서 누구나 새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성취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사무총회를 갖게 되는데 새해 표어는 조금 전에 함께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세운다는 것이 전의 성경은 건축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편 새 성경에는 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표어가 되겠는데요. 이 성경 구절이 오늘 1장 아까 암송 구절에 있었던 20절하고 21절이 오늘 이 해당되는 구절이 되겠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은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에 이제 표되는 중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하나 더 사도행전 9장 31절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현수명에는 뺐어요. 거기에 내용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자리 잡는 이것이 이제 함께 합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하는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죠. 20절하고 21절 이 말씀을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 장년 이르기까지 다 이번 한 주간에 암송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암송할 수 있습니다. 한 주체를 암송하면 52주체를 다 암송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은 암송을 자꾸 하다 보면 치매가 예방이 된다 그래요. 예, 치매가 예방이 되고 두뇌 활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암송의 그런 원칙은 뭐냐? 집중하는 것이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꿀벌 암송법이라고 있는데 꿀벌은 1km 지점에 꽃이 있을 때 한꺼번에 가지 않는다 그래요. 한 300m 갔다가 500m 갔다가 700m 갔다 오고 1km 갔다 이렇게 온다 그래요. 거울리를 한다면 한 구절 전체가 길면은 한 단락을 잘라서 계속 꿀벌처럼 반복하고 그것이 되면 또 더 확대해서 30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이렇게 나가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게 한다면은 오늘 유다서 1장 20절, 21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다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한 단락씩 이렇게 이어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지난 1년간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그 코로나19, 아까 우리 정 집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습니다. 3년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그동안에 해오던 대로
예배라든가 묵상, 통독, 또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은 지난 4월 달에, 그리고 어른은 해마다 11월 달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양한 강사님들의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 부흥 집회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세계적인 강사님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죠. 특별히 지난해는 또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에서 TV 이것을 LG 65인치를 기증해 주었어요. 다 기증해서 설치까지 다 해 주어서 또 더 신앙으로 우리가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는 이 부활절이 있는 그런 절기였죠. 그때 기아대책과 함께 희망의 상자 20상자를 저희들이 헌금을 했죠. 한 상자 5만 원씩인데 우리가 다 이렇게 참여들 하셔서 딱 100만 원이 우리가 헌금이 돼서 우리가 한 상자에 우리가 5만 원을 넣으면 기아대책에서 5만 원을 넣어서 10만 원짜리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에 5상자는 우리가 직접 전달하겠다 해서 전달하게 돼서 우리 교회 쪽으로 왔고, 나머지 15상자는 주민센터에 가서 동장님에게 전달해서 우리 한번 사진, 첫 번째 사진이 그건데 저 사진입니다. 지난 4월 28일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저 광명시청의 또 담당자 여자분하고 제가 가운데 또 맨 왼쪽은 동장님에게 가서 이제 차도 마시고 한담도 하고 하면서 희망의 상자를 전달하면서 이 지역 소아 이동에 불우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 전달이 됐고, 5상자는 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일간지라든가 인터넷에도 보면은 우리가 전달한 것이 이렇게 많이 떠 있어요. 기아대책에서 또 이렇게 특별히 또 감사하다 그러고, 이 지역을 담당하는 간사님이 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작은 정성을 이렇게 해서 드렸지만은 또 정말 호응은 상당히 큰 그런 계기를 얻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우리가 해는 이제 10월 달부터 우리가 대대적으로 주일 점심 식사도 하기로 하고, 또 주일 오예배를 계획하면서 비전홀 그동안에 한 2년, 3년 가까이 거의 뭐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먼지도 않고 거미줄도 쳐 있고 또 이렇게 구석구석 손볼 곳에 있어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청소를 하면서 청소 정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했는데, 또 우리 김현진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한번 좀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우리가 좀 한두 주 좀 불편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수고하면 또 한참 동안 우리가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를 다 했는데 또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구석구석 잘 보수를 하고 또 부엌도 잘 교체할 것 교체하고, 또 우리 서재길 집사님이 또 싱크대를 잘 이렇게 제작을 해서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아주 잘 부엌도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월 첫 주부터 당분간 몇 주는 김밥도 먹었지만 이제는 식사를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오후 시간에 또 올라와서 우리가 전에 예빈이가 그랬죠. 오랫동안 코로나가 되면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전에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밑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올라와서 또 찬양하고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거 언제 하냐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마음을 품기만 해도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우리가 주일부터 금요일 새벽 기도에 계속하고 있죠. 우리 오세영 우리 성도님 계속해서 또 새벽도 이렇게 나오시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또 지난 수요일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예배 시간마다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정하는 우리 몇몇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한 성도님들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정말 지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반복되는 그 일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성공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주일인데 또 주일인가? 주일이 사모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고 1년 52주 매 주일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에 지치지 않는 자가 운동선수든지 신앙인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의 상황을 잘 보면은 그래요. 교회 행사라든가 우리 지방의 행사라든가 이 모든 게 보면 반복이 돼요. 반복.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도 우리 지방의 적으로도 많이 좀 그동안에 침체되었다가 활성화했어요. 순교제를 1박 2일 동안 탐방하고 교역자 수련회는 뭐 하루 동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수련회를 강화도에서 가졌고 총동문회가 또 2박 3일로 저 평성 윌리 파크라고 그게 새마다 갔다가 한 3년째 작년에 이제 3년 만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은퇴한 목사님 또 장년들 위로회도 실제로 그동안은 갖지 못했다가 또 가지게 됐고 그리고 교역자와 장로 신년 기도회도 현장에서 다 모여서 지난 며칠 전에 지난 주일에 주간에 대신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산 다른 감찰장으로 지난해 그 전에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재작년에는 목양교회 7임 목사로 또 작년은 또 새하늘교회가 설립하게 된 그 7임 목사를 마치게 됐고 또 지난해 이어서 계속해서 한마음교회라고 지금 계속해서 치리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은혜 중에 다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의 신앙이나 만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자, 축구 스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스포츠에 있어서도 축구하는 사람도 보면 얼마나 헬스도 많이 하고 막 각종 훈련을 해서 몸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막 산에도 뛰어오르고 그냥 뭐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오르고 각종 태능 선수촌의 그 선수들 보면은 얼마나 그 훈련들을 강하게 하는지 그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실력이 또 늘어나게 되죠.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본 훈련, 군사 기본 훈련을 받고 착착 그 기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 아침 기상에서부터 저녁 점호, 취침 점호까지 이 모든 과정이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교회 5가지 기능이 뭔가?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육.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이 5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의 5가지 기능이 되고 있어요. 이 5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예배하고 이제 일반 예배들인데 공예배는 보통 주일 낮 예배하고 주일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를 공예배로 이렇게 치고 있고 그리고 또 있죠.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가 있고 요즘 우리가 참 못하고 있습니다. 목장 구역 예배가 있고 또 가능하면 아이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 참 좋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역대하 8장 12에서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조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약에는 이것을 때로는 제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뭐냐? 오늘날은 바로 이 주일 예배가 안식일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다 해가지고 전에는 안식일은 토요일로 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초대교회부터 주일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주일을 말하고 있는데 주일은 뭐냐? 일회 중에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일이 되면 주일회죠. 일회 중에 첫날이고 주일회고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하루는 월삭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 달 중에 첫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 달 중에 첫날. 그래서 이것은 월 1회가 되고 있죠. 월 1회. 그래서 한 달 중에 첫날, 비록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기 여기 새벽에 드립니다만은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한 달 중에 첫날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드린 경우는 또 이렇게 어떤 교회는 보면은 월삭 새벽기도 감사헌금 봉투다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적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은 월삭이다 해가지고 월 1회입니다. 그래서 월삭 헌금이 거기에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한 절기는 1년에 세 절기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말했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거기다가 하나 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마다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런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절기 헌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신년 감사를 해서 연중 첫날이에요. 신년 감사는 연중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죠. 그것이 있게 되고, 목장 구역 헌금 주 1회인데 근래는 우리가 참 모이지 못하는데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모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금지하고 식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몇 명만 모여라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는 헌금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해요. 언젠가 제가 세한교회 금요 심야기도에 갔는데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 헌금 바구니를 돌려. 거기는 보면은 주일 낮 예배 1, 2, 3, 4 계속 바구니 돌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바구니 돌리고 금요 심야기도도 바구니를 계속 돌리고 이렇게 하는, 우리는 저 뒤에 그냥 헌금함을 두어서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종류의 예배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또 드려지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이 가르치는 사역, 이것이 뺄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내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어디나 하나 소속되어 있어야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가 배웠으면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안 그랬으면 우리가 계속 배우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그것이 전도지요. 그래서 이 전도에 있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직접 이렇게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해외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해외 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든지, 또 전도 내가 직접 현장에 못 가면 전도 헌금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은 그래요.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100분의 1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좋겠고,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좋겠고, 우리가 추수감사헌금은 그러죠. 한 번 더 11조 하기, 이런 운동을 우리가 벌이고 있죠. 이렇게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인데 예수님의 3대 사역에서 치유가 있죠. 치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치든지 데리고 오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권세가 있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은수 마귀는 떠나가라, 백마는 떠나가라 선포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백마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같은 거는 메고 왔죠. 메고 와서 예수님께 달아내리게 되었을 때 깨끗이 치료함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우리가 치유하는 일, 또 교회 관리, 보수, 식당 봉사, 김장 봉사, 청소 봉사, 추리 봉사, 또 현수막,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교회 안에 봉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교입니다. 친교. 우리가 전에 구정 지나면 척사대에 우리가 쭉 해왔죠. 그리고 이제 체육대에도 우리가 많이 해왔고, 또 탁구대에도 우리 지하에 2개나 있지 않습니까? 탁구대가. 그리고 야외 행사라든가 포도 따르가기라든가, 지난번에 우리는 대형 버스를 빌려서 설악산에도 갔다 왔고, 또 우리가 각종 여름에 수련회를 곳곳에 해마다 다녀온 그런 것이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지내고 밥을 해먹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좋은 친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5가지 기능을 잘 생각하고 그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컴퓨터가 속도가 느릴 때 어떻게 합니까? 초기화시키면 빨라지죠. 휴대폰도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어요. 최적화시키면 여러 가지 청소가 돼서 잘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5주째 언급하겠는데 포W가 있어요. 포W. 이게 뭐냐 하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 말씀, 워드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환영은 웰컴이에요.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매 예배마다 성찬에 떡을 떼었어요. 예배인데 워십을 말하죠. 바로 기도는 사역을 말해요. 웍스. 그래서 환영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것은 5주째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왜냐?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새해 사업계획 중에 가장 우선으로 둔 것이 뭐냐? 암송이에요. 암송. 그리고 전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한 달치 여기 보면 이번 달은 5달에 주니까 5개가 있는데 보통 4주죠. 4개. 4개 나지 5개를 다 우리 외우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5개를 다 외우는 아이에게 1만 원 상품권. 1만 원 상품. 그리고 12달을 다 외우면 12만 원 상품권이 되죠. 어른들도 다 외우면 한 10만 원 정도 상품권을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한 사람 전도해서 오면 5만 원 상품권. 5위 코스 3명 적어냈으면 3만 원 상품권. 5명까지 제한해서 3에서 5만 원까지 상품권을 전달해서 그 5위 코스에게 선물도 사주고 할 수 있도록, 떡볶이도 사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든 행사 사업 계획에 우선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재미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내실 있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내 것으로 삼고 내 인생의 지표로 삼는다면 이것이 참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짧게 상고하고자 하는데, 유다는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에 빠지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지난번에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 삼위일체 바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 되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산상좋은 결론의 말씀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인생의 집을 지어서 살아갈 때 견고한 신앙생활이 되고 날마다 승리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요. 이런 건물이 상부 구조물에 이것을
받칠 수 있는 밑바닥, 이것을 튼튼하게 하는 공사, 이것이 바로 기초공사죠. 그래서 기초가 만약에 반석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집은 그야말로 좋은 집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건물에서는 조금 이것이 우리가 집터에 맞는, 집 규모에 맞는 이런 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앞에 이 소화동 길 건너에 보면은 한 3층, 4층 됐나요? 이 터도 제법 넓었는데 널샘 어린이집도 거기 있었고, 그 건물이 이제 재건축한 데에서 다 허물고 한 10층인가 이렇게 질내고 계획을 해서 다 이제 새 사는 사람들 다 나가라 하고 다 허물어서 청량을 했는데 반석이 제대로 박혀 있더래요. 반석이. 그런데 한 10층 질려면 땅을 많이 파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죠. 그대로 그냥 땅을 안 파면 그대로 튼튼한 집이 되는데, 그런데 몇 층밖에 또 못 짓는 거죠. 그런데 이걸 땅을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못 파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낮은 층 한 4, 5층 정도는 그냥 지하 안 파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반석이 밑에 큰 반석이 있으면 요동치 아니하겠죠. 그런 사실을 집을 지을 때는 건축 규모에 맞는 적절한 기초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일반 건물을 짓는 데는 여러 가지가 교리되지만은 오직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인생을 건축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그것이 튼튼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했느냐? 사도들이 이미 한 말을 기억하라고 17절에 말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언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의를 행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늘 18, 19절에 그랬어요. 자기들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다.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로서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대비책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한 것이 오늘 20절하고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제가 가만히 손을 꼽아 보니까 30년 전에 제가 공군 대위로 제대를 했더라고요. 제가 육군에서 4년 몇 개월, 그리고 공군에서 한 2년 이렇게 해서 한 7년 가까이 군대에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방공포병학교에서 마지막 제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념패를 하나 줬는데, 그때 기념패에 성경 구절을 한번 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준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더라고요. 한번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예. 아마 1993년도 7월 31일자로 제가 제대했는데, 그해 그 6월 달인가 제주도에 우리 군정 목사단에서 우리 교단에서 갔어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30년 전에 6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맨 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고 이렇게 그때 한 것입니다. 그때는 건축하고 했어요. 개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세우고 이렇게 개정해서 바꾸게 됐죠. 예,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자, 이것은 뭐냐? 믿음의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갖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문 열쇠를 가지고 있고 기도 천국권을 가져요. 그래서 그 천국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용돈 천국권을 우리가 발휘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게 되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은 이에서 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죠. 각종 거짓 교사와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분별하며 대처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긍휼 불쌍히 여기시면은 병자는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는 쫓겨나고 문제 끝,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의 기도처럼 그리하게 될 때 불쌍히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바로 눈동장을 바로 눈도장을 딱 긍휼의 눈으로 딱 지키기만 하면은 문제 끝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내 조언 중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했는데, 세우다는 것은 집을 짓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집을 질 때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랬죠. 성도는 바로 믿음의 기초에 세워야 되는데, 골로새에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게 될 때 튼튼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뿌리를 박아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 믿음 위에 기초를 세워 있는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견고한 그 믿음 위에 기초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때로는 노트에 기록을 또 해보고 우리 함께 나누면서 새해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다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친교생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며 무엇이 강하고 약한지를 파악하면서 강한 것은 더 굳세게, 약한 것은 보완하며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새해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평강과 풍성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